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6대 사역. 오늘 첫 번째 시간, 맹인이 보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론 침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침례 요한은 세상 일인 헤롯의 부정에 항거하다가 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옥에 갇힌 이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침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은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럼 침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침례 요한은 예수가 진짜 오실 메시아인가를 알기 위해 바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맹인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세 번째는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네 번째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님의 6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현재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을 요한에게 가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원문을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맹인들이 현재 보며 또 못 걷는 자들이 현재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현재 깨끗해짐을 입으며 못 듣는 자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들으며 죽은 자들이 현재 살아짐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이 현재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적용됐던 이 구절이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만 6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6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6대 사역 중에 맹인이 보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맹인인가? 이사야서 4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맹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인데 맹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 자,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맹인이. 자,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26절. 눈먼이 바로 뭐예요? 맹인.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맹인된 인도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교인 한 사람 없게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이들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들은 눈이 떠서 활동하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맹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낸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생명과 경건에서 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이 맹인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베드로서 1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또 이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흡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치신 맹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고 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맹인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부어주셔서 눈이 감기고 계시가 봉하여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뭡니까? 자기도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이 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왜 맹인이 되었는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맹인의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의 헬라어는 5185번의 티플로스인데, 티플로스는 눈먼, 맹인, 소경인데, 이 단어의 동의 유래어가 5187번의 티포마에서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뭐냐? 교만해서 생긴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해지면 마귀의 정죄 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 특별히 종교계 지도자들이 자들 가운데서 교만해진 사람들은 맹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다. 이 다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맹인이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 조급하며가 바로 헬라어로 티포마이, 교만하다. 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배신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인들인데, 여러분, 맹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들이 다 맹인이에요, 맹인. 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 같은 자들이 다 누굽니까? 맹인. 이런 맹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맹인이 고쳐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나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겁낸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나님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려면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는 노래하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광야, 이 사막이 바로 뭐냐?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눈이 밝아지는 역사, 저는 자가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올 때? 나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자, 이 예언이 이제 물이 쏟고 또 시내가 흐른다는 것들, 이것들이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데 바로 믿는 자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고쳐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냐,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나를 믿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스 에메라고 해서 에이스 에메는 바로 뭐냐? 나야, 나.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이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이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맹인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갈 때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이제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길 안에서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다 그랬대. 그냥 예수님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길 안에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눈이 떠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믿음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이 명사인 내가 현재 바라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실체인 믿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이 실상이 헬라어로 뭔가? 자, 이 실상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 5287번에 휘포스타시스인데 휘포스타시스는 본체, 실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이 본체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히포스타시스예요. 본체 형상.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본체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만유의 상속자인 아들인데 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본체예요, 본체. 이 본체의 형상인 이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고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는데 이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헬라 원문으로 번역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실체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내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더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계속 공급해야만 맹인을 면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에만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맹인이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계시록 3장의 사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자, 이들은 주님께서 토하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안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이 안약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2854번에 콜루리온인데 안약이란 뜻도 있고 고약이란 뜻도 있고 거친 빵덩어리,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2853번에 콜라오, 즉 악유로 굳게 붙이다, 친분을 유지하다, 합하다의 어간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합하다가 바로 콜라오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은 거친 빵덩어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친분을 유지해야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6대 사역 중에 하나인 맹인이 보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야 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힘써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